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4절, 15절까지죠.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안연한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찬바람이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든든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날씨는 변화무쌍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든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솔로몬은 꽃길만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자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군사령관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날짜를 정하고 내가 이날에 왕이 됨을 선언포하겠다. 왜?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도 솔로몬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가 보다 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누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찾아갑니다.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밧세바는 다윗 왕에게 가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당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당신의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또 맞추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지금 아도니아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려 하는데 이것이 당신이 시켜서 한 일입니까? 다윗 왕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 왕 역시 누가 왕이 될 것이라고요? 생각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자, 그래요.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어쩔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 굳세게 힘있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왕이 되면은 모든 것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그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왕이 되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 특별히 뭐 결정할 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뭐가 때문에 뒤에 든든한 벽경, 바람막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누가요? 담임 목사님이 내 바람막이가 되어줄 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오는 바람막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참 그때는 붙자가 있는 것이 좋은 줄 몰랐는데 붙자 떼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붙자가 참 편하구나. 붙자 있는 것이 참 편하구나. 왜요? 뒤에 든든한 바람막이 배경이 되어 나를 위험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막아줄 그 바람막이가 있다는 것이. 솔로몬도요, 아버지 다윗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결정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보니까 어떨까요? 힘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내 결정이 마지막이거든. 나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만큼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내가 아직 함량이 미달되는구나.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왜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 명령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시켜도요, 안 들어요. 말은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것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내 몸. 여러분, 내 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따라주던가요?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또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될까요? 네?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몸, 다른 사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몸, 내 마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요. 끝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참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이 어디에서 발견되는 겁니까? 나 자신을 볼 때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그토록 왕이 되고 싶었던 아도니아를 대신해서 참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그래 네가 하고 싶으니까 네 해 하고 그때 그렇게 시켜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했을 텐데 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러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아도니아를 시킬 걸 내가 왜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누구 원망할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요.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어때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잘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한계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 더 잘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무엇 때문에요? 우리 몸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요즘엔 차를 타면서 아이고 소리가 나오죠. 자리에 앉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아이고야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몸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몸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요,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습니까? 참,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약한 나. 어떻게 돼야 될까요? 원래가 그렇지.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라고 포기하시렵니까? 조금 고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요? 아, 이런 모습이 나 싫어. 참 제가 요즘에 참 고민되는 것도 있고 제가 다른 것은 바가지 안 긁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긁혀요. 왜 안 해가요? 다른 거 가지고 바가지 안 긁어요. 한 가지만. 뭐 가지고 긁을까요? 그놈의 배. 아이고, 그놈의 배. 옛날에 저희 아내 보고, 야, 훌라후프 들고 다니기 힘들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저는 훌라후프가 아니라 튜브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 다른 거는 그래도 자신인데, 요놈의 이 배 때문에. 병원에서도 다른 건 다 괜찮은 요놈의 배 때문에. 그런데 참, 아까 예배 전에도 광고사님하고 이야기 하나 할 때, 참, 그게 힘들죠.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거 줄이는 거, 음식 먹을 거 있는데, 그거 안 먹으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참, 그거 조금만 줄이면은, 저희 아내가 그래. 그거 조금만 줄이면은 옷을 입어도 태가 날 텐데. 참 제가 봐도 멋있잖아요. 요 배만 빼면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알아요. 요 배가 조금만 들어가면은 참 옷도 태가 나고 참 멋있게 보일 텐데. 이렇게 하면 힘 주면 좀 낫죠? 근데 이 힘이 안 들어가니까. 걱정은 걱정인데. 줄이고는 싶은데, 요놈의 손이 참, 그거 보니까 어떻게 안 보이면 좋을 텐데. 보니까 먹음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 어때 손이 가네 손이가 자꾸만 손이 가다 보니 참 고민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조금만 줄이라 하는데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조금만 하면 될 텐데. 자, 오늘 우리도 그래도 어떻게 안 돼,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그 삶은 어쩔 수 없는 삶이 되고 말해. 조금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조금 고쳐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솔로몬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아도니아가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그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했지만은 그 자는 지금 솔로몬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된 것. 솔로몬 물론 어떤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왕자라면 있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위로 보면 서열이 몇 번째라고요? 다윗이 이 솔로몬이 다윗의 몇째 아들이라고요? 저번에 말 열째 아들, 열 번째 아들이라고요. 열 번째 아들이다 보니까요.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위로 누가요? 암논이 있었고 또 압살롬이 있었고 또 넷째 아도니아도 있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형이 막내 볼 때 어떨까요? 예전에 그랬다 하잖아요. 90살 먹은 어머니가 60살 먹은 아들 보고 뭐 하라고요? 애야 길 조심해라. 맨날 보면 어때요? 어른들이 보는 걔는 항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 왕도 그랬죠. 다윗도 형 누구에게? 형한테 되게 시달림 당했어요. 왜? 조그만 것이 뭘 한다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엘라 골짜기에 뭐 하러 갔어요? 아버지 신부로 형 자기들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는데 이 형이 뭐라 해요? 너 여기 뭐 하러 왔어? 아버지 양 안 치고 왜 여기 뭐 하러 왔어? 야 여기가 군대 가면 여기 싸움 전쟁이 뭐 애들 구경거리인 줄 알아? 하면서 뭐라 했죠? 왜요? 어린아이거든. 그죠? 그리고 형이 볼 때에도 첫째 아들이 다윗은 몇째 아들이에요? 일곱째 아들인 여덟째 아들인지 정확하게 여덟째 아들이라 합시다. 여덟째 아들이 대충 몇 살 차이 날까요? 18. 그렇죠? 대충 18. 대부분 2살 터울이니까. 그죠? 18. 예전에 어땠을까요? 18살. 그렇죠. 저희 매형이요. 매형 아버지, 그러니까 매형 아버지를 뭐라 해요? 매형 아버지가요. 저희 매형을 17살 때 낳았대요. 옛날에.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그 17살 차이 나나 그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창피하니 이놈 하고 혼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매형, 그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소목섬. 그러니까 아버지 18살 차이면은 이 다윗은 항상 뭐예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그죠?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그래 항상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떨까요? 형의 눈에는 이 다윗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받았어요? 다윗이 뭐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런 이 형이 어떻게 그 마음 보고 어떻을까요? 속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내가 잘났는데 저거 뭘 한다고 저거한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을 삼어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또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도 어떻다고요? 몇째 아들이라? 7째 아들인데도 그렇다면 10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더더욱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 역시도 어떻게 형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조그만 것이 뭘 한다고 그래? 저리 가! 맨날 그 소리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할 때에도 누구나 안 불렀다고요? 이 솔로몬 부르지 않았대. 왜요? 조그만 거 뭘 한다고 불렀겠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았다고요. 그런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 다윗에게 또 은혜 주셔서 누구를 주셨다고? 나를 주셔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왕이 될 수 없는데 열째 아들 20살도 많은 더 형님들이 쟁쟁한 형님들이 있는데 그런 형들을 물리치고 내가 물리쳤다기보다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막상 이스라엘 왕이 되고 보니까 나는 잘할 줄 알았는데 숨이 탁탁 막히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신하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자꾸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답이 안 나올 때가 언제냐면요.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전에는 좀 젊었을 때는 물어볼 사람이 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제자교회 처음 담임으로 왔잖아요. 계속 붙자 있다가 붙자 떼고 온 것이 우리 제자교회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또 때론 실수는 바람막이도 되어줬는데 붙자 떼고 보니까 어떻다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물어보기라도 했죠.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전에 물어보던 목사님들 어떻게 은퇴하게 되어지고 내 곁을 떠나다 보니까는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정말 뭐랄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물어볼 사람이 있어서 물어볼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물어볼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물어보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위치였어요. 전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버지의 지혜를 빌어서 그 지혜를 빌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누가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 다윗도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줬고 이제 이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보니까 어떨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 뭐만 나올까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지? 이럴 때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숨이 탁 막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근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어찌 될까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참 그래도 감사해요. 나는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큰 게 맡겨주시면 어땠을까요? 저는 참 우리 제자교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교인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예전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떨까요? 교인이 많으면은 누가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더 많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니 어떨까? 얼마나 진짜 바다같이 넓은 마음도 아니고 저는 속이 좁아가지고 그 넓은 거 다 들어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어떻게 나는 저 작은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왕이 된 솔로몬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다 좋을 줄 알았죠. 아니더라고요. 붙잡대고 단인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와 있지만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지만은, 막상 어려운 일 닥치면은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왜 내가 붙잡댄다고 했을까? 자, 그래도 어찌됐든 솔로몬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마음이 저도 지금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낳고 결혼할 때는 참 좋았어요. 아이 낳으면 잘 키울 줄 알았는데 막상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 좀 누구 말대로 배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 노릇을 배워서 합니까? 실전이잖아요. 참 어떨 때는 저희 아들들한테 미안해요. 내가 좀 미리 좀 배워서 놨더라면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막상 하려니까 자충우돌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맞겠지 저렇게 하면 맞겠지 하다 보니까 참 첫째한테는 참 미안해요. 둘째는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나은데 셋째 나왔으면 더 나았을 텐데 셋째까지 못 나왔고 둘째 그러니까 어떻게 첫째 나왔을 때는 자충우돌 이렇게 참 실수 많이 했지만 둘째는 좀 여유가 생겨요. 첫째 아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데 둘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좀 저러다 좀 나을 거야. 좀 여유가 생기고. 그래 오늘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처음 왕이 돼서 이 많은 일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포기한다. 두 번째, 잘할 방법을 찾아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돼야 맞을까요? 아니면 잘할 방법을 찾습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정답은 2번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잘할 방법 찾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할 방법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난주에 정재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어떻게 하셨다. 땅을 사놓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천막교회 빨리 벗어나고 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막상 손에 돈은 없고 이 목사님이 누구 생각했다고요? 먼저 자기를 전도한 목사님이 생각나서 목사님을 쫓아갔대요. 목사님이 나를 전도했으니까 책임지라고. 두 번째 목사님 자기에게 세례 준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이 내게 세례 줬으니까 이거 책임지라고. 또 세 번째는 누구요? 이제 신학하라고 목사 되라고 권했던 그 목사님 찾아 목사님이 나 목사 되라고 했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 목사 되고 싶지 않은 목사님 때문이라 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책임져라 해서 건축 비용을 마련하셨다고 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스라엘 왕 되고 싶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되라고 했으니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누구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 간절함의 표현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솔로몬의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됐을까요? 네? 무엇으로요?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릴 때 누구도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 옆에 있어야 돼요.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번제 한 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 일천 번제를, 물론 한 번 드린 거 아니라 한꺼번에 드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며칠 만에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일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급하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으로요? 일천 번째. 죄송합니다만, 저 옆집에서 할 때, 어려운 일 생기면 저들도 기도하러 가죠. 그 간절한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정성인데, 그 정성 표현이 뭘까요? 절하는 것으로. 먼저 뭐 할까요? 먼저 삼배부터 해요. 불상 앞에 가면은, 불쌍하다 3번 절해요. 그거 안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108배 하고요. 108배 하다가 또 안 되면 3000배를 하고요. 그 절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이만큼 간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그 간절함이 표현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으면 나 이거 못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갔다고. 그 간절함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1000번제를 드린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솔로몬도 참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셔요. 무엇을요?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될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줄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줄게. 전에도 우리 그러잖아요. 아버지 막 기분이 좋아. 내가 뭐 해줄까? 하시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지 기분 좀 아무것도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 능력이 별로 없는데. 그래 네 갖고 싶은 게 뭐야? 왜요? 기분이 좋으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니 하나님도 그 마음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뭐 줄까? 무엇이든지 구해봐. 여러분 이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 내가 내게 뭐 줄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입만 빵껏 열면 그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우리는 이럴 것을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거 마시고 싶고, 좀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면 좋겠다. 왜? 나를 위해서. 거기에다 또 나아가서 구한다면 이것을 구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또, 그래,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 저거 누구 꼴 보기 싫은데 저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했으면 이런 것들을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에게 맡겨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잘 하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잘 하고 싶은데 뭐가 부족하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이 백성들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도를 솔로몬에게만 들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하고 이 솔로몬의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왜? 나를 위해서. 나 부자 되게 왜? 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마시고, 좀 더 넓은 집, 좋은 차.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데요, 솔로몬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믿고 이 자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일 잘하고 싶어요. 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싶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그리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깜짝 놀리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그 기도를 하나님 너무너무 그래 내가 구하는 거 들어줄게.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이 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앙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도 지혜하면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생각나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생명도 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솔로몬이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니까요. 그것을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도 다, 그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 이거, 저거 다 줄게. 왜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예전에 명절에 이제 부모님 계신 곳에 집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면은요,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바리바리 있는 거 없는 거 다 싸주셔요. 그죠? 그 싸주는 마음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갖다가 다 싸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많은.
덜 아픈 손가락도 있고 더 아픈 손가락도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차이겠죠.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자녀 어떨까? 자녀 똑같다가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셔요? 예전에 요즘에 보고 하면 유튜브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은 더 사랑하고 덜 사랑,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산 물려주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누구에게 더 주고 싶을까? 나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에게 더 잘해주는 아들. 하긴 저는 물려줄 곳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내게 더 잘하는 아들, 그에게 더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먼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라면 무엇으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오늘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마음이 달라지면 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공부했대요.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필 만나기 위해서 공부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바꿨대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공부는 똑같이 하지만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똑같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어느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요? 오늘 왜 내가 잘 돼야 됩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보다 더 커져야 됩니까? 하는 거, 그거, 얼마 전에 저희 노예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고시부가 있는데요. 제가 고시부 부원인데요. 한 번에 그 목사 시험 보는, 이제는 뭐랄까요? 강도사에게 목사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라 하더라고요. 목사의 리더십이 뭘까? 저는 그랬어요. 난 솔직하게 목회 비전도 없고 꿈도 없다. 그냥 하는 중에 하나님이 시키라면 예하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안 하고 싶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게 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목회의 비전이고 내 꿈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자기 비전 앞세우고 자기 꿈 이루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어찌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참 그래요. 전도하면 10년 동안 붕어빵 전도해서 많이 사람 모아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빨리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시게 여러분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할 거예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면은 그냥 나는 오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시험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돼요. 목적이 바뀌면 돼요. 같은 기도해도 목적이 바뀌면 돼요. 어떤 기도?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못 먹고 못 살고 그렇게 남의 빌어서 남에게 가서 구워달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 나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저는 그래요. 저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이유. 제가 교회 다닌다고 비난하고 야, 교회가 가면 밥이 나와 뭐가 나와 했던 저희 형제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나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똑같은 기도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러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조금씩 저는 그래 조금씩 그 뜻이 이뤄가고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것으로 더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